제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참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없다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한 대로 이렇게 정말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열에 하나? 나머지는 다 나하고 안 맞습니다. 시간도 안 맞고 타이밍도 안 맞고 관계도 안 맞고 하여튼 뭐든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좌절을 하죠. 탄식을 합니다. 왜 또 이런 일이 생겼나? 왜 이 일이 생겨서 나를 힘들게 하는가? 대체 이 일을 나는 또 어떻게 넘어가야 한다는 말인가? 한숨이 깊어지는 일이 참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럴 때 신자들은 어떻게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들만의 방법으로 풉니다. 술을 마신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각자의 방법으로 풀어내지만 신자들이 풀어내는 방법은 그렇게 힘든 일을 만나고 꼬이는 일을 만났을 때 신자들이 하는 방법은 단 하나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이때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우리는 늘 매달리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깊이 아주 깊이 관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깊이 관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모두가 다 바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있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영역이 있던가요? 단 하나도 없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조금 해 가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관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영역들이 점차 변해가는데 처음에는 이 세상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인간 좀 어떻게 바꿔주세요 라든지 하나님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라든지 하나님 이 세상 좀 어떻게 좀 바꿔주세요 라든지 해서 어디로 바뀌어집니까? 나로 바뀌어집니다. 누가 제일 문제다? 내가 제일 문제다. 하나님 저 좀 바꿔주세요.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너무 죄인입니다. 살면 살수록 괜찮은 인간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살면 살수록 죄만 더 쌓아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른 환경보다도 내 자신이 가장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말, 행동, 마음, 생각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작은 유혹에도 우리는 참 쉽게 넘어가죠. 작은 힘없는 공격에도 우리는 쉽게 쓰러지고는 합니다. 우리 그때마다 소망하죠.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장로님 오늘도 기도도 하셨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말밖에 나오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시험에는 쓰러지지 않고 웬만한 유혹에도 흔들거리지 않도록 주님 나를 단단한 신앙인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을 단단하게 만드시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수리수리 마수리 얍 해서 신앙이 좋아져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역을 통해서 쓰러졌다고 방언을 받았다고 어떤 신비한 체험과 경험을 했다고 우리 신앙이 단번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드시고 죄의 유혹을 떨쳐내도록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단단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의 방편들, 수단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내부에 주시고
내적인 것에 주시는 것. 주보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가로치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뭔가 하면 믿음과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떨치도록 신앙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심겨 놓으신 선물, 그것은 믿음과 회개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믿음이란 뭐겠습니까? 믿음은 종교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가 아닙니다. 그건 내 신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주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로 향하느냐? 내가 믿어요로 향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함으로 나아갑니다. 방향성이죠. 신념이 아닙니다. 나는 믿습니다, 믿는다고요 라고 하는 구호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게 하는 믿음이죠. 방향성이 탑재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가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을 떨치게 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는가? 실패했는데, 실수했는데, 넘어졌는데,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데, 그런데도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함에도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가?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일시적인 뉘우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잘못한 것 같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린다고 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 제가 이번 주 참 잘못했습니다. 뉘우치는 거, 용서하는 거. 아이들이 부모님께 매 안 맞으려고 파리가 그 아빠를 비비듯 막 비비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제가 이번 주에는요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참 회개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참 회개는 뭐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내 죄를, 내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몇 가지 잘못 있는데요? 라고 나열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저 진짜 죄인 맞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죄 아닌 게 없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죄를 향하여 미워하기로 선포하는 것. 이제 난 너 죄 싫어. 나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을래.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향하여 침범하여 달려들고 오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 유턴하는 것. 또다시 그 죄가 나를 유혹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 죄가 너무나 싫은 것.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를 벗어 던지고 싶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이 믿음과 회개가 우리 안에서 자주 반복이 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더 깊이 반복이 될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이 회개함이, 돌이킴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거 두 개만 주신 게 아니고 더 주셨습니다. 우리의 내적으로는 믿음과 회개를 주셨고 눈에 보이는 외적인 수단으로 주신 게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기독교의 교리들을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 88문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대답을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들을 전하시는 외적인 수단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들을 전하시는 외적이며 보편적인 수단들은 그의 규례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위해 택함받은 자들에게 효력이 있게 합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것이 구원을 위해 택함받은 자들에겐 효력이 있다는 거죠. 감기가 걸렸는데 그 감기에 이 약 먹으면 즉방이야. 즉방이라는 표현은 좀 설교 중에 좀 그렇습니까? 바로 나. 이런 약이 있다면 여러분 감기 걸리면 바로 드시겠죠? 마찬가지로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죄의 유혹을 떨치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효력이 있는 약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말씀, 기도, 성례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믿음, 회개,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말씀, 기도, 성례, 이 5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을 떨치게 만드는, 그래서 성숙한 신자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단단한 신앙인으로 살게 만드는 은혜의 5종 세트입니다. 은혜의 5종 세트. 한번 시험 한번 볼까요? 자, 내적인 거 뭐라고 그랬죠? 2가지? 여기 계십니까 지금? 믿음과 회개. 예. 그 다음에 외적인 게 뭐라고요? 말씀, 기도와 성례. 예, 총 5가지. 한두 번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겠죠. 말씀 한 절 읽었다고 곧장 생기는 게 아니죠. 기도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찬 한 번 했다고 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순간 가운데 믿음과 회개와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반복해 나갈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 더욱 단단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웬만한 것에는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은, 웬만한 유혹에는 넘어지지 않는, 웬만한 공격에도 단단히 신앙인으로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아무리 거센 폭풍이 불어와도 견고한 바위섬처럼 어떤 순간에도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그 가운데서, 폭풍의 한가운데서 웃으며 있을 수 있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다면 요행을 바라거나 한두 번 해보고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5종 세트를 여러분 옆에 두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사용할 때 여러분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이 은혜의 5종 세트로서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을 읽지 않는다, 말씀을 읽지 않는다, 묵상하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배우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말씀이 내 주변에 있지 않다, 읽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결코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일단 교회는 나오거든요. 예배는 드린다는 말이죠. 근데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평상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지를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다니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는 나는 교회 다녀 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말씀의 원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그대로 그 원리대로 생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거기서 판가름 납니다. 단순히 공부하냐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함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원리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가정생활, 직장생활,
경제 논리, 또 정치 논리, 또 사회생활, 그 모든 것들의 원리와 근간이 말씀이냐, 성경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그대로 살아가면서, 상식대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경험대로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거기까지 가는 거죠. 정말 말씀대로 산다면 인생의 원리가 성경적인 원리로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세상과 반드시 충돌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틀립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늘 고민이 됩니다. 그 세상에 사는 게 힘듭니다. 그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말이죠. 말씀대로 사느냐, 그 말씀의 원리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떨쳐낼 수가 있고 성숙한 신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결코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도는 신비하게 뭔가 내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막 흔들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과 또 형제들과 대화하듯이, 친구들과 대화하듯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가까운 중에 자녀가 아빠에게, 엄마에게 저 이거 필요한데요, 저거 필요한데요, 저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우리의 필요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제는 뭐냐? 그 요구의 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 이 친밀한 관계가 없이 요구하는 것은 이방신들도 있는 거죠. 이방신들도 그렇게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요구들을 합니다. 다만 다른 종교에서는 그 요구를 위해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신을 믿는 것이죠. 근데 그 신들과의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할 때 있습니까? 그냥 내 혼자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저 문제는 또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아서 기도를 하면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 생각과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 내 상식과 내 판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행하는 것,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죄의 유혹을 떨쳐낼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례입니다. 성례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거룩한 예식입니다. 거룩한 예식. 왜 성례라고 하느냐? 성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예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예식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알려주신 예식이기 때문에 이 예식을 향해서만 성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례. 이 거룩한 예식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성례가 7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해성사 있죠? 그것도 성례라고 얘기합니다. 신부에게 얘기하는 건데, 결혼하는 것도 성례라고 합니다. 예식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혼을 성례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고해성사도 마찬가지. 목사에게 뭔가 죄를 말했다고 여러분의 죄가 씻겨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예식은 딱 두 가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예식은 딱 두 가지,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은 눈으로 보이는 표식입니다. 이 표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마치 결혼반지처럼 결혼반지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결혼했구나, 또는 내가 결혼한 사람이구나 확인하듯이 성예에 참여하면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례와 성찬은 그러니까 시청각 자료 같습니다. 우리 눈에 직접 보이는, 경험할 수 있는, 오감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인 것이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마셔보고 몸 안에 넣기까지 하는,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인한 거죠. 와, 정말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우리를 저 만나를 통해서 책임지셨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시청각 자료인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례와 성찬을 계속해서 반복할수록 또 자주 행할수록 우리 신앙에는 더욱 유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앞에 서서 그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데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주의 몸과 살과 피를 먹고 마셨는데 내가 어찌 죄를 행한단 말인가, 이 인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숙해지고 강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할 텐데, 성찬은 말 그대로 거룩한 만찬입니다. 거룩한 식사라는 거죠. 거룩한 식사라는 것은 우리 육신으로 먹는 식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식사인 거죠. 우리 영혼이 먹는. 그러니까 많이 먹냐 적게 먹냐 이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데 나 오늘 포도즙 마셨어, 그 무교병 나 떼서 먹었어,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성찬의 핵심은 뭐냐, 거룩한 식사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떠올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찬에는 참여했는데 나 먹었어, 나 마셨어, 이걸로 끝나버리고, 나 이 자리에 있었어로 끝나버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떠올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23절에서 26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23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본문에도 말하죠. 주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 주께서 세우신 것, 그리고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말씀하시죠. 특별히 무엇을 기억하라고 그러죠? 2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주의 죽으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찬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의 죽으심입니다. 성찬했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가 아닙니다. 내가 떡을 먹었다, 포도즙을 마셨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성찬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시청각 자료라고 했죠. 이미지를 하나 떠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성찬 말씀드릴 때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각기 영화든지 또 성화든지 여러 가지 또 영상이든지 그림이든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상을 여러분 다 각자 개인이 가지고 계시죠. 지금 예수님이 이 성찬상 위에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떠올리시는 겁니다. 시청각 자료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말이죠. 주님이 이 자리에 지금 서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는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 성찬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그 이미지를 떠올릴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이신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기 왜 계시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화들에 나오는 신들처럼 마음에 안 들면 쓸어버리면 되는데, 그냥 이 우주든 지구든 그냥 다 없애버리면 그만인데, 하나님은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영광이 줄어들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왜 이 사람들을 살리시겠다고 저기 오르셨지? 머리에는 가시관, 거기엔 피가 흐르고 계시고 눈물도 있으실 것 같고 핏덩이도 그 얼굴에 묻어 있으실 것 같고 그의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혀 있고 깊은 신음이 계속 그 입술에서는 터져 나오고 계실 것 같은, 그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는데 그 창이 한번 찔러갔다 나오면 내장들을 다 끌고 나오는 로마 병사들의 칼이기 때문에 아마도 창자들이 그 옆으로 다 기어 나와 있는 형상일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서 계시는 그 모습.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그거 보면서 불쌍하다, 미안하다, 거룩한 희생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배경, 특별히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본 제사들을 떠올리면서 그 예수님이 지금 제물로 서 계신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그 제물들처럼 소와 양과 또는 집부들과 산비둘기의 그 제물들처럼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제물로 그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제물로 서 계신다. 우리가 지금 그 자리 앞에 서 있는데 내 죄를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십자가에 서 계신다. 이것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주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찬식에서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담당하시러 어린 양으로 이 자리에 올라가신다. 성찬에서 보여지는 떡, 찢어진 떡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살이 그렇게 찢기셨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성찬에 부여진 포도즙에 그 잔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예수님의 피가 여기에 흘러내렸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그 주님의 살과 피가 지금 내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찬에 참여할 때 메마를 수가 없죠. 지금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다. 그 주님이 나에게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살과 피를 다 찢기시고 흘리시면서 그 살과 피를 내게 나누어 주셨다 하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확인한 사람이 어떻게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직접 먹은 사람이, 그걸 확인한 사람이 어떻게 죄의 유혹 가운데, 그 약한 공격들 가운데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면 말입니다. 그러기에 성찬식은 단순히 기념식 정도거나 또는 상징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래서 내 안에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로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말이죠. 이것이 성찬의 매우 큰 효력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성찬의 효력이 떡과 포도주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떡을 소중하게 여기고 포도주를 소중하게 여겨서 이게 진짜구나 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효력은 떡과 포도주 자체에 있지는 않습니다. 성찬의 효력은 이것을 나누어 주는 예배 인도자 또는 집례자의 어떤 능력이나 권한이나 직분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찬의 효력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떡과 포도주를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고 가르쳐서 행하는 곳이 있다고 그랬죠. 로마 카톨릭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떡과 잔이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더 영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효력이 있어 보이고, 우리가 진짜로 이걸 나눠준다 그러면 교회의 권위가 올라가죠. 신부의 또는 목사의 권위가 올라가겠죠. 제가 만약에 가르치면서 이게 정말로 예수님 피입니다, 예수님 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경건하게 이 자리에 임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나눠준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신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 카톨릭은 그것을 바랬던 거죠. 더 영험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직접 신부들이 나누어 줍니다. 사제들이 이 동그란 전병 아시죠? 조그만 거, 전병 동그란 거, 요것들을 입안에 넣어줍니다. 손으로 받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살인데 직접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다가 혹시라도 떨어뜨리면 예수님의 살을 떨어뜨린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불교한 것이 돼서 그건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신부들의 사제들이 하나씩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혀를 내밀면 그 안에 넣어주는 거죠. 근데 이 전병은 그나마 난데 이 잔은 흘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잔을 아예 나누어 주질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 카톨릭은 이 잔을 나누지 않습니다. 떡만 전병 하나만 나누어 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먹고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확신하고 믿었던 거죠. 신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르지도 않을 뿐더러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도 아닐 뿐더러 온전한 성찬식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성찬식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리는 말씀인 설교에다가 보이는 말씀인 성찬이 같이 나타날 때 더 큰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지 밖이나 또 가정이나 어떤 회사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것이 성찬인 것이죠. 보이는 말씀입니다. 성찬은 보이는 말씀, 설교는 들리는 말씀. 이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이 함께 이루어질 때 성찬은 더욱 강력한 효력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은 보이는 말씀에 대해서는, 성찬에 대해서는 강조를 했지만 들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틴어로만 설교를 했습니다.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여기서 하지도 못하지만 영어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그냥 성찬 떡 하나만 먹고 가지 이러고 그냥 빨리 끝나기를 바라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도 그랬던 거죠. 들리는 설교를 굉장히 약화시켰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조금 반대로 됐습니다. 성찬은 굉장히 약화가 되고 설교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렸다를 뭐로 판단합니까? 설교 들었다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설교가 좋다. 이것은 좋은 고백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 그 은혜 안에 설교도 그 안에 하나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 설교가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시대는 설교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설교가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 설교가 나가니까
목사님 설교 들었으면 됐죠. 그러면서 예배 안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답답하죠. 그게 아닌데. 그건 설교 들은 거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죠. 물론 신앙이 어리기 때기도 하지만 유튜브로 듣는 설교는 결코 예배의 자리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습니다. 말씀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말씀과 들리는 말씀의 균형,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사모하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또 읽어볼까요? 27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임의로 행했을 때 오히려 성찬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될 수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깊이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혹 죄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지는 않은지, 내가 누군가를 괴롭게 한 적은 있지는 않은지, 내가 누군가를 실망시키지는 않았는지, 내가 분노 가운데, 거짓 가운데, 도둑질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음란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깊이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가짜로 믿으면서 정말로 믿지 않으면서 믿고 있는 척하고 있지 않은지, 그러면서 성찬을 받고 있지 않은지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렇지도 않게 성찬에 참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니까요. 다만 우리가 예배 중에 참회의 기도를 하고 사죄의 선언을 하죠. 우리는 또한 그것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민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죄의 선언으로 주께서 용서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힘입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참여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성찬은 나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교회로 한 그리스도를 이루는 한 몸으로서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살피셔야 됩니다. 나 혼자만 성찬 잘 참여하면 되지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건강이 어떠한지, 저들이 실족과 실망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지 않은지 살피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마음도 같이 헤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배당을 이전하고 나서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이제 또 성찬을 하게 될 터인데 그때는 아이들에게 또 교육도 시키는 거죠. 성찬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말이죠. 같이 모든 교회가 함께 이 성찬에 주님 앞에서 함께 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싶다면, 그리고 단단하고 성숙한 신자로 날마다 성장하고 살아가고 싶다면 연애의 5종 세트, 믿음과 회개, 말씀과 기도와 성례, 세례와 성찬, 이것들을 더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사모하셔서 더 자주 사용하셔서 세상에서 만나는 그 무수한 죄들 이제는 거뜬히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단한 신자, 어떤 순간에서도 웃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든든한 신자의 삶, 오늘도 성찬을 함께 참여하게 되실 텐데 직접 행하는 자나 그렇지 아니하고 아직은 준비하고 바라보는 자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영혼이 배불러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함께 서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